건강한 우리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건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 육신이 건강하다는 것, 그것은 병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저만 해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외과적으로는 왼쪽 발목,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와 목도 약간 그렇습니다. 또 더 문제는 이제 내과적인 거죠. 여러 장기의 염증이 있고요. 특별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2년 정도 됐나요? 요산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그 고통스럽다는 통풍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손가락, 발가락 있는 데가 간질간질 따끔따끔 요럴 때가 있어서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 또한 역류성 식도염. 어제 저녁에는 오늘 새벽이죠. 최초로 잠에서 깼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문제는 어제 9시경에 먹었던 피자. 저녁에 출출해서 교회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먹었던 피자 남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상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걸 먹더니 그게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이처럼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다는 농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하게 아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가운데 두 분이 떠오르는데요. 두 분 다 테니스를 열심히 치시는 분이십니다. 거의 매일마다, 주말을 빼놓고는 거의 매일마다 테니스를 치시는데요. 한 분은 이 팔꿈치, 테니스 엘보우가 가서 이렇게 아프시고, 한 분은 허리 디스크가 있으세요. 그런데도 계속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니스 엘보우가 있는데 어떻게 테니스를 치시냐고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쳐도 아프고 안 쳐도 아프다. 쳐도 아프고 안 쳐도 아프니까 쳐야지. 그러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운전도 잘 못하실 때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테니스를 치십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이분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번 올해 지방에서 그 교회에서 할 때 교회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시간, 그리고 단순히 그냥 운동만 해서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목사님들하고 테니스를 치시면서 목회자들끼리 나눠야 될 그런 대화들, 또 아픔들을 나누면서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정말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몸이 건강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어떤 것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재작년 자료던데요. 병원에 간 횟수를 봤더니 어떤 분은 600회 이상을 갔대요. 병원에 600회 이상. 1년. 주일에 안 하고 토요일을 오전 한다는 거면 하루에 2번씩 가신 거예요. 이분은 아마도 건강 연료증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육신의 어디 부분들이 아프시겠죠. 그런데 매일마다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거, 이분 체력 있으신 분입니다. 체력 없으면 그거 못해. 완전히 누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그런데도 병원에 가신다. 이분은 몸은 그렇게 질병이 많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강 염려증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분이 되겠죠. 새생명 비전교회에 담임 목사로 계시는 강중민 목사님, 그분의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이 전혀 아프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라도 몸에 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을 치료하면서, 질병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치료해가면서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폴 트루니에라는 내과 의사이면서 기독교 3단가인 폴 트루니에 박사의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인격의학이라는 것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건강을 정의했냐면, 건강이란 병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육신이 연약하지만 자신이 열정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건강의 문제, 질병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것. 병이 있어도 건강할 수 있는 그 질병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러하기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서 테니스 엘보우가 있으면서도 테니스를 열심히 치시는 두 분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건강히 사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건강한 게 오늘의 핵심이 아닌 무엇이 핵심입니까? 건강한 교회. 앞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건강이란 건강을 대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몸에 질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어떻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아니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와 갈등이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전혀 없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의 기준이 된다면 전 세계에 건강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화를 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건강한 교회는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교회, 더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자, 문제와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위기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갔느냐, 어떻게 회복해 나갔느냐, 이것에 건강한 교회가 달려있다는 것.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목회자, 또 직분자, 그리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점점 선해집니까? 아니면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까? 얼마나 악한지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어떤 드라마가 유행합니까? 사적 보복, 통쾌한 사이다를 보고 싶어서 법 그리고 경찰, 검찰이 아닌 한 개인이 어떤 영웅, 히어로가 나서 싹 쓸어버리는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들이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해져 갈수록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현대의 여러 사조들, 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점점 흥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에 교회가 더 밝은 빛을 발하여서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들이 건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한 척도는 누가 건강해야 됩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목회자, 또 직분자, 또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펴시고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교회 리더들에 대한 말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교회 리더로서 장로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장로, 감독, 목사는 동일한 직분을 말하는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장로, 감독, 목사는 동일하다. 그러하기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정도 규모의 교회를 보면 직분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운영위원, 또 남녀선교회 임원, 또 목장 리더 같은 분들이 그런 것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어떤 리더들이 건강한 리더인가? 첫 번째, 영적 리더인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고난의 증인이라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졌던 그 경험들,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그 시간, 또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 강림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다. 생생하게 동거동락했기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는 내가 만난 주님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던가요? 아니요. 저 천국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직접 만날 수 없기에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큐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의 여러 일들을 결정하고 또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하는 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운영위원으로 섬기는 분들이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의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또 진행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녀 선교회 임원들이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또 목장인 리더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로 목장 식구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영적인 교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큐티 가운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영성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무리를 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양은 어떻습니까? 무리를 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리를 지어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양, 뒤 따라갑니다. 자, 목자가 그 양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덤불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은 방어 능력이 거의 없답니다. 전적으로 목자가 인도해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양, 이 양을 성경 여러 곳에서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성도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과 같은 성도들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또 목회자들,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 맡겨진 양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끌다, 돌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양을 노리는 들짐승들, 그리고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양을 잘 양육하는 것, 초정과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목자가 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양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또한 직분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뜻대로 행하면 되지 않는다고. 자, 3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양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무리를 어떻게 쳐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에 보시면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하라고. 자, 목자는 양을 쳐도 그 양에게서 나오는 부산물들, 털이나 양 고기들, 양 젖이 자신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쳐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내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 맡겨진 사역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또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직업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여기를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저를 목사라는 것, 목회라는 것을 직업적인 측면으로 제가 접근해서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를 절대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목사를 절대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어떤 유익이나 이익을 취할 것으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은퇴하는 그날까지 쭉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섬기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 2년 동안 섬기게 되십니다. 또 남선교회 예수선교회 임원들 1년 혹은 또 2년 혹은 3년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그 뜻대로 행하며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 이렇게 세워진 목회자 또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공의 관을 얻으리라. 자, 목회자가 그리고 직분자들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또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바라봐야 될 보상은 영광의 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관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 그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순종입니다.
성도들 어떻습니까? 특별히 젊은 성도들 활동적인 힘과 진취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약자가 있죠. 무슨 세대입니까? MZ세대. 너무나 개성이 있어서 윗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세대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좀처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권면이라든지 충고, 의견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목사 그리고 직분자들이 있기에 그렇게 질서가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기꺼이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간 후에는 어떻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모든 모습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누가 좌편 우편에 앉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다투는 것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섬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노예들이 행하는 것을 승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허리를 묶으라. 이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이 일을 할 때,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하의가 흘러내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인을 잘 섬기기 위해서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섬김, 이 섬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누가 홀로 섬기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감사한 것은 정말 더운 열기가 몰아치는 주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거지로 섬겨주시고 또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나와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학생부 아이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렇게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들이 함께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손해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모두가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고난과 박해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바로 고난과 박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핍박,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떠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주님께 낮아진 후에는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의 풍파, 광야에서 양을 치는 훈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0수년간을 종으로 또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10수년간을 쫓겨다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 어려움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회. 그 문제를 오히려 성장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갈등,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 더 예배의 자리, 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문제를 지혜롭게 쳐나가는, 그 문제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가 되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큐티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저와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또 먼저 섬김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가 어찌 건강치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또한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건강해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러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직분자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종으로,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런 문제 없고 어떤 갈등,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또 상처받는 영혼들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지혜롭게 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사, 또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과 영적 교제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큐티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들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들이 이끌어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함으로, 또한 먼저 섬김으로,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돌보시는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이 자리에 초등부 부장 또 선생님들이 계신데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날씨와 안전을 위해서 또 그 어린 영혼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야외로 나가게 되면 먼저 섬기는 분들이 여기까지 강건하도록 주여 불러주시고 기쁨으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당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그 영혼들의 사랑으로 또 기도로 온전히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어린 영혼들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 어떤 갈등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닌 때로는 그 갈등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쳐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목회자 모든 직분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사역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종함으로 또 먼저 섬김으로 또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돌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갈등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쳐나가 더 하나 되고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이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외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또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며 그 어린 영혼들이 주님 만나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셔서 이 학생부 지체들이 그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수련회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자세들이 예배를 대한 태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은혜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